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펼치면 좋겠어요. 13장이 아니고 16장인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PPT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주로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에 굉장히 만족하셨고 분명히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뻐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온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성경에서 예수님의 칭찬이 많이 기록되도록 뭐 하늘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이렇게 축복까지 할 정도로 큰 축복을 부어 주셨죠. 오늘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베드로가 대단하다 라고 해서 천주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나 뭐 논술도 시험 보고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국어 같지 않아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 뭐 대지를 파악하고 뭐 국어가 한글 안다고 국어가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정도 지능을 가지고 지식이 발달한 세대에 이렇게 유치한 베드로가 칭찬받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으니 우리도 베드로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는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 속에서 본론적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 하더냐,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더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던데요? 라고 말한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다니냐라고 묻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에 물은 예수님의 의도가 신앙 고백의 내용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대체 자신을 뭐라고 하고 다니냐고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사실은 묻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교양에,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잘못 주어서 성경 본문이 PPT에 잘못 띄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그래서 성경을 다 찾게 됐으니, 자, 나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지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이 하필 여기에 있어요. 이 1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하라고 물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 말하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목사님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랬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주장과 그 방향은 옳지 않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뒤에 너무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16장의 핵심은, 16장 그냥 다른 먼 데까지 가서 볼 필요도 없이 16장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경계로 그들을 좀 멀리하고 조심하고 그들을 좀 피하라는 투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몰려가지고 네가 예수야? 들어보니까 네가 메시아라던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이거 베드로가 얘기하고 다녔는 모양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신앙의 고백을 세상 가운데서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표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기적을 베풀어봐 얘기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기적을 베풀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한데 너희한테는 보여줄 게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의 기적을 얘기했어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아이들이지, 내가 이걸 기적을 보여준다고 너희들이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피해요. 근데 아주 예수님이 1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주의를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바로 후가 이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 경계해야 될 자들에게 가서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음 선포를 막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담고 있는데 갖다 이걸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말하고 다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은 나를 공개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다 볼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내 안의 것을 보이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했을 때 이때부터 나의 숨겨져 있던 마음이 공개되고 열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아서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은 고백 대행 업체가 있답니다. 자기도 못하겠고 또 고백했을 때 버림받을까 봐 돈을 주고 대행 업체를 써가지고 고백 대행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 이런 사이나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저는 안 받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와서 못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우리 집안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는 술기운을 빌어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 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뼛속까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멘할 얘기는 아니잖아. 주님 말씀에 아멘하세요. 가원이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뼛속까지 사랑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랑이 뼛속에 숨어서 안 나와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고. 그런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그게 잘 안 돼요. 자녀들도 아마 일부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를 몹시 사랑하는데 이 뼛속까지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미운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온천지가 교회이고 온 동네가 교회이고 교회에 다니면 별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웠던 시절을 지나던 때와 달라요. 지금 크건 작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환난의 때까지 이것을 피를 흘리며 지켜가는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참 굴절이 돼요. 굴절이 됩니다. 영호 형제,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호 형제가 교회를 사랑하시죠? 유초동부도 사랑하시죠? 근데 오늘 유초동부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대표기도 때. 여러분 유초동부 여러분 그 유초동부 실질이 저 위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거 보셨습니까? 우리 김다운 권사 이재풍 목사님이 저 벽 싹 긁어내고 아무도 누구 안 시켰어요. 저거 혼자 와가지고 저거 하다 몸살 걸렸습니다. 저거. 페인트 칠하고 다. 그래서 유초동부 예배 깨끗한 데서 좋은 환경에서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아이고 여기도 막 문제가 생기네. 교회를 사랑하고 유초동부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잖아요. 깜빡하고 잊은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교회도 뼛속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굴절이 돼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또 우리 여행자가 상처를 받겠죠. 또
안 그래도 방송 나가는데 어? 내가 영호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디테일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꾸 굴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다 핑계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바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진솔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거 다 이해해야지. 아이고 그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미안함이 있으면 찾아가서 아이고 정말 그건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거 끝나고 영호야 미안해.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애썼는데 목사가 그거 하나 빼놨다고 또 강대상에 자기를 쳤다고. 이렇게 영호 형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가서 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거 마음에 가지고 있어 봐야 화풀이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풀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오픈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바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열어도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책이 있는 분은 성경책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피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우 신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구원 얘기가 나왔죠.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문자적으로 써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볼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다른 겁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입으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자 봅시다. 내가 해볼게요. 1인칭 관점으로 제가 해볼게요. 1인칭 관점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마음의 소리를 한 거게요? 입의 소리를 한 거게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저만 있다 생각하고 1인칭 관점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마음으로 말한 겁니까? 입으로 말한 겁니까? 그래서요. 저는 지금 마음으로도 말했고 입으로도 말했어요. 마음으로도 말하고 입으로도 말해서 나는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읊조려 마음을 읊조려요.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읊조리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사형리를 가지고 와서 대충 막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가 대학선교회 기독단체에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 원칙 하나와 입으로 시인하는 원칙 하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였듯이 나는 예수를 믿어. 이게 마음이에요, 입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대충 기록했을 거라고 본인들이 대충 아니까 대충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10장 10절만 보면 그냥 그 말씀만 보고 싶어서 보면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보면 사람이 10절부터 11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이 얘기의 이야기는 뭐냐면 방송실 저를 봐요. 보세요. 이 성경이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황제의 나라의 황제가 신인 나라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으로 믿고 너의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도 너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골방에서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나 예수를 믿어 이게 시인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로마에 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죽음을 당하던 그 시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 입으로 그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너희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삶의 시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앙적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영혼이 완전히 갖춰지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의 신학입니까? 아닙니다. 마침 잘 됐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다 피셨죠. 그래서 11절에 함께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11절에 성경 말씀하고 뭐가 있나요? 핸드폰을 있는 분은 없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혹시 발견된 사람? 크게. 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요거 누가 볼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런 성경을 두고 다니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니은자가 써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니은. 예? 미음? 여러분은 미음자가 써 있어요? 저는 니은자가 써 있는데 성경마다 달라요. 예. 저는 제 성경이 정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건 무조건 다 맞고 여러분 다 틀려야 되는데 저만 틀리군요. 그러면 여러분 발견한 거에 어느 글자 앞에 그 기호가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그 기호가 있죠 앞에. 그 기호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요? 4, 28장, 16절 방송실에 그걸 띄워보시죠. 적어 써 있죠. 맞죠?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저를 보세요. 아멘. 저 말을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저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와 함께 살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거를 본문이 하나가 주어지면 성경 본문의 본의를 가리기 위해서 너희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이해할 때에 나는 예수를 믿어. 아는 사람끼리 우리 예수를 믿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참고하기 위해서 저 성경을 띄워놓은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으로 흰 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를 두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절대 저 강한 이단의 세력을 통해서 너희가 화를 당하지 않는다.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참고하여 해석할지라 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를 믿어 라는 이 음성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수 믿으세요?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2차적 관점도 아니고 환난과 핍박 많은 세상, 예수를 박해하고 교인을 박해하는 세상에서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내뱉은 말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얻고 또한 너희도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견제받으며 살아가면 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이 성경 이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10절 봤죠? 11절 봤죠? 그렇게 설명한 후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서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뜻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가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도들의 선포가 바로 이것에 기인돼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일로 죽어나갈 때 바로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크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 입으로 떠드는 허위가 아니고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너 대학을 왜 가? 좋은 대학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이건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라고 말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너 돈을 왜 벌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길래. 이거는 유괴의 사람, 지옥 갈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내 물질의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영호 형제가 기도했던 대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들 수련회 볼 때 찬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내 물질에, 내 자녀에, 내 환경에 반드시 가져와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주면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배워서 믿었는데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그냥 눈치 보면서 시인도 했는데 가서 수련회 때 예수 믿는 사람까지 통성기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술판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물질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민하다가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차라리 이거를 순수하게 솔직하게 가르쳐줄 때, 받아들였을 때 잘 가르쳐주면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삶이 방향이 달라지겠죠. 이래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개인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잠깐 했는데 제목을 그새 까먹었어요? 잠깐 했는데 다음 주에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설교 제목이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를 꼭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을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에,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대부분 종으로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주인을 가리켜서 말하던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예들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노예들의 어떤 처분을 내든 살리든 죽든 그 주인의 손에 달렸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미국 뭡니까 노예 해방 전쟁 때에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이 유대 땅, 로마 땅에도 있었던 사건으로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노예의 자녀의 생명권도 주인에게 있고 노예의 자녀의 처리권도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픔이고,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그렇게 처참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의 주인이고, 나의 가족의 주인이고, 나의 가문의 주인이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내 일생, 내 가족, 내 모든 삶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달려있고 그 주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건 본인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행동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주인 앞에 자신을 노예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불렀던 것은 주라는 입의 시인이 아니고 바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주는 신앙 행동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뜻을 주셨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이다, 주라고 불렀던 그 핵심에는 나의 신앙 행동이 앞으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탐욕의 생각, 내 마음의 것으로는 우리 한순간도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 평안이라고 우리가 당신의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균형이라는 단어예요. 균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를 들게요. 우리 간사님이 이사하신 거 알죠? 예?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fu 목사님 아버님 집 옆으로 이사하니까 좋죠? 예, 아들하고 며느리 옆에 오니까 좋죠?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너무 좋죠. 우리 조산대 권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호성 씨 반가워요. 예, 못 떠납니다. 예. 매년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지 마 이제. 그래서 내가 권사님 장례 내가 치료되니까 절대 못 떠나 그랬어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우리 장로님 괜찮아요? 에이 안 괜찮은 거 아는데 내가.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주택 청약 넣었는데 매번 떨어지셨다면서요? 예? 예. 예? 근데 우리 간사님네는 붙었네? 부러우세요? 아이 솔직히 말하세요. 부러우세요? 안 부럽습니까? 여기는 한 번만 내도 붙었는데 저기는 매번 넣어도 떨어진대요. 바로 이게 평안의 의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별일이 다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잘 돼도요. 장로님이 마음에 상처갖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안 기뻐요. 이것을 평화를 이룬다, 샬롬을 이룬다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의 만족, 우리 세상의 환경으로 네가 평화를 누릴 수는 없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 장로님 될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럼 안 되는 거지 뭐. 장로님 될 겁니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해요. 저기 현실적 믿음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요? 내 자식이 대학을 떨어졌지만 여전히 내 사랑은 변치 않음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고요. 그 길이 아니어서 막았으면 반드시 다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린 다 평안하다가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의 감정이 다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사랑한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내 감정에, 내 생각의 판단대로 하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하신 주인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라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할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주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두 번째로 고백한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인데 이때 기름 부으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란 말로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구세주란 말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뜻으로 축소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구세주를 불러요. 구세주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내 유익을 주는 어휘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세주는 내 생명을 구원할 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지켜줄 자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것은 로마가 나를 죽일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나를 죽일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자기는 확신하냐면 바로 예수님께 달렸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여러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을 자녀들이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끔찍이도 사랑할까? 여러분 자녀 사랑, 우리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거의 2단 수준입니다. 거의 2단 수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부모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 자녀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사고를 쳐서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오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괜찮아.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원래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 나쁜 친구의 부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눈을 크게 뜨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원래 애가 착한데 성원이 애가 아주 그냥 애가 그냥 성질머리가 그렇다고. 이거 만천하가 다 아는데 목사님만 모른다고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들은 자녀가 환장할까요? 왜 자녀는 부모 아니면 끔찍을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 정?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 통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줬느냐? 우리 부모님이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 부모님이 내게 유산을 얼마나 주느냐? 그거 제 인생에 의미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명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 그 뜻이에요. 내 생명이 있는 이유, 내가 영생하는 이유,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게 간단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세주 너무 가벼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행동은 뭐겠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 산 인생을 산다고 아는 사람은 삶이 변해요. 바로 이게 거듭남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거듭남 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내 생명이 예수께 달렸고 나는 죄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로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삶을 거듭남 삶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기쁘십니까? 세상 것보다 어떤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가 기쁘십니까? 말씀이 기쁩니까?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찬양이 기쁩니까? 교회가 기쁩니까? 목사님이 기쁩니까? 요건 작아져서 감사해요. 성도가 기쁩니까? 네. 전도가 기쁩니까? 선교가 기쁩니까? 내가 신앙에 우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에 내 마음이 어떤가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분 아니면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인생을 깨달은 사람의 삶의 변화로 그 기쁨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변화와 죄인되고 연약한 뭔가 어두운 환경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거 안 따져서 기쁜 거. 기쁜 거거든.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서 시간이 갔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베드로가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 엘리야 정도, 에레미야 정도 선지자 중 하나로 보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의 심기를 살짝 건드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의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기대와 초조와 감격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멘하는 사람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생각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는 세상 정치로 가는. 제가 윤석열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런 뜻을 떠나서 오늘 하늘소망학교 방문하는데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꼭 보고 싶어서 온다고 했다면 제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정도는 하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제가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차라리 나를 엘리야처럼이라도 대우해 주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안 읽혀지세요? 엘리야보다 더 천하게. 세례 요한은 목만 달아났죠. 예수는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다르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다르니? 세상의 돈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어떻게 믿니?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적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에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유대 땅에 가도 이 말은 당당히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높아도요, 엘리야를 향해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어도요, 절대로 그 앞에 가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겐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린 예배합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이 하나님이니 나는 예배합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엘리야나 높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신앙 행동에는 바로 예배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 순교를 합니까? 예배를 막는 모든 일 앞에 왜 이렇게 항거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예배당에 못 오게 하는 일에 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래요. 너무 구구적인 상황을 갖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극진적인 사상을 갖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갈라치기일 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을 참으며 그걸 예배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3년이라는 세월을 견뎠던 겁니다. 옛날에는요, 전염병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저를 죽이세요 하고 실제로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압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전파되고 그렇게 나라 집치는 않다고 다 알아요.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진보적인 사람인 거 모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볼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오늘 도대체 청년부는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 최달의 양이 새벽 2시까지 드럼 연습을 하고 있던데 도대체 잠 안 자고 그렇게 뭔 대단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 안 자고. 다행히도 오늘 예배 시간에 다래가 안 졸고 말씀 잘 듣고 있어서 야단을 못 쳤는데 저는 오늘 분명히 확신했거든요. 다래가 잘 것이다. 어제 새벽 2시까지 드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니라고 그랬는지 그랬더니 저게 또 안 자고 설교를 망치네. 여기 써놨어요. 어제 새벽 2시 달에. 왜 달에가 새벽 2시까지 드럼 연습을 했을까요? 그래요. 청년부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오후 2시에. 거기에 달에가 드럼을 맡았으니 책임 때문에도 그렇겠죠. 다래가 여기 위층에 사는데요. 목사하고 옆에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마디 불평을 안 합니다. 제가 다래만을 칭찬해서 죄송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한 칭찬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며 왜 이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고백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없이는 사랑도 신앙도 믿음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새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행동으로 아름답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